살다 보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고, 함께 있는데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까? 2부에서는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자꾸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당신은 평생에 도움이 안 돼. 얘가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남편들은 별로 많이 안 써요. 쓰면은 그날로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우리 그렇게 쓰지 말고 당신은 내 인생에 정말 평생에 도움이 돼. 자, 그리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당신은 평생에 내 인생에 도움이 돼. 왜 이렇게 소리들이 작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의 유형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친구는 절대 사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다 아는 거죠. 친구 만났는데 자기 말만 하는 친구, 거짓말 자주 하는 친구, 입만 벌리면 불만을 이야기하는 친구, 갑자기 욱 자주 하는 친구, 험담 많이 하는 친구, 짜증 잘 내는 친구,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친구, 또 새로운 친구만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자신들이 자원해서 구원의 소망을 다 버려버렸어요. abandon라고 적혀 있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에는 바울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도 바울에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면서 맡긴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원해 준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비행기를 타면 언제나 그러고 타신대요. 속으로 당신들 복 받은 줄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안전하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덕분에 이 비행기 같이 탄 사람 여러분들도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혼자 매번마다 비행기 타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배반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즉 보디발이 그렇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기는요 for the sake of Joseph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내리신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미쳐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복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아직 1월 달이지만 이제 남은 그 11개월 반 정도의 시간, 여러분 2010년 한 해 여러분이 요셉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인생, 축복의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1절하고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축복이 되는 인생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인생. 오늘 21절을 보면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읽으면은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내 말 안 듣고 꼴 좋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말 안 듣더니 너희 참 꼴 좋다, 왜 내 말 안 들었어, 거봐 쌤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본론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I encourage you,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살 소망이 없어서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들이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더러는 그 말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말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제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평생 바래왔던 것인데 너무 기쁜 소식인데, 지금 천사에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즉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말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중에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다. 지금 갔다 와서요, 가서 보고 왔는데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눅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고정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 10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지금 수백만 명이 모여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과 비교했더니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의 말은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부정의 말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수백만 명이 어떻게 반응을 바로 하냐면요, 민수기 14장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세 그 10사람의 말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으로 과거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의 말은요, 그렇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은 성도의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의 말, 불신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들은 그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워주는 말,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다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부탁해 볼게요. 옆에 분에게 지금 격려의 말 빨리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들의 격려의 말. 네. 그래서 3분은 조금 빨리 나오는데 2분은요, 격려의 말 하시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세요. 자, 격려의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낮추는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생긴 게 왜 그래? 아주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격려의 말을 하라 그러면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격려를 하지? 낮추는 말은 쉬운데 격려의 말은 익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낮추고 누르고 가르는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 쉽게 배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일날도 교회 오셔서 볼 때마다 형제 자매님을 보았으면은요, 오늘 참 보기 좋으네요. 평상시도 보기 좋았는데. 또 보기 좋으네요 그러면 또 괜히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 그럼 평상시 안 좋았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을 부정적으로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정말 서로 세워주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나눠지는 그런 우리가 정말 되어져야 합니다. SNS 또 유튜브에 이렇게 함께 나왔던 오래전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의 제목이 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 나이가 들은 거린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장님이십니다. 길거리에서 깡통을 놔두고 종이에다가 나는 장님입니다. 즉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써놓고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동전을 하나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나는 장님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그 판에다가 뒤집더니 뒤에다가 막 글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다 세워놓고 갑니다. 그리고 동전을 그 거린에게 조금 주고 가십니다.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여인이 그 판에다가 뭐를 쓰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동전을 다 누구나 주는 거예요. 거린이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아니 대체 뭐라고 써놨기에
그 가끔가다 봤던 동전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나에게 이 돈을 주는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된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엔딩 컷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정말로 다른 이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같다는 말의 결과는 절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우는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네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격려의 말이, 세우는 말이 나올 때 정말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생명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말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요, 그런데 배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자신의 생에 가지고 있었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다 잃어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정말 이루고자 했던 건데 지금 다 잃어버리게 돼서 이 생명만 살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축복이 되는 인생은요, 내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삶에서 우리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라는 대가는요, 생명이라는 대가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 갈 때는 무슨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갔다가 나오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적게 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살았고 만들어놨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은 그것을 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세간이 뭡니까? 그동안 살아왔고 만들어왔던 자신이 트레저하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밭에 있는 곡식이 아까워서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았어야 될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무게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원한 생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이 되어져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위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린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왔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생명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세상의 어떤 물질과 쾌락의 무게보다도 내 삶에서 그 무게가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가를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치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안다면,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이 시간들, 내가 지금 내어놓는 물질들, 내가 내어놓는 나의 은사들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무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내 마음으로 알 때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절망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진정한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위에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주위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콜라 즐겨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콜라 즐겨 드시는 분? 여기 역시 2부에는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3부에는 있으신데 이게 어쩌죠? 이런 소식을 전해야 돼서 뉴스를 보는데요,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 레귤러 콜라 마시는 사람보다 암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왜 다이어트 콜라가 왜 나왔죠? 살찌지 말라고,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 나와서 다이어트 콜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이어트 콜라 먹으면 암 걸린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나쁘다고 디카프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한 수년 전에 어떤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 나무에다가 레귤러 커피만을 주고 한 나무에다가 디카프 커피를 줬는데요, 디카프 커피를 준 나무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카프를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또 먹지 말래요. 아니, 디카프를 먹어야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디카프가 나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시합 전에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합에 나가서 다치 않은 몸에 근육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시합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시합에 나간 사람들과 시합 전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나간 사람들과의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준비 운동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친답니다. 대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뭐가 진실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달걀이 단백질이었습니다. 달걀을 먹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달걀을 다 먹었습니다. 기차를 타면 삶은 계란이 있어요. 그럼 꼭 사서 하나를 꼭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란을 먹으면서도 노란자는 버려라,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것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전에 통계를 다 냈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3개 이상 먹는 사람과 계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계란을 3개 이상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순간의 진리로, 순간의 진실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전에 한국에 그런 농담들 많이 나올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참 궁금했어요. 할아버지들 들어가셔서 오 시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뜨거운 물에서 시원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한국에 가면 목욕탕을 가면 저도 모르게 좋다 이렇게 하는, 제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보고서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아빠한테 물었겠죠. 아빠 괜찮아요? 그래 들어와, 안 뜨거워. 그리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지요. 그리고 한 말 우리가 다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세상이 아버지의 말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요, AFDS 시대라고, AIDS 시대라고, 아니구나, 거꾸로, AFDS, 제가 헷갈렸습니다. AFDS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AFDS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AIDS는 아시죠? AIDS입니다. 이 AIDS의 말이 뭐냐면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제가 거기다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Acquired Faith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믿음 결핍증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전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다음 시대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랍 벨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Mars Hill Bible Church에 40세의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그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시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크리스찬 이 잡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독교계의 락스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의 이름이 Love Wins라는 책이에요.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를 좀 졌다 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쪽의 결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을 해서 지옥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면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조금 다르게 원어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2번 언급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이 무려 10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된 것까지 합치면 무려 54번 정도가 성경에 언급되어집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만일 내 입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하고 쭉 내용이 가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이 언급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을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지옥 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런 일을 당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일 상상조차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다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남자를 여자라고 해도, 여자를 남자라고 해도 그게 이제 진리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I feel woman today. 그럼 제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I feel man today. 그러면 남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I feel woman today 그러면요, 참매들한테 그러는데 어머 얘 나 오늘 여자 같아. 그리고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정해줘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absolute value,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시대에 따라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사야서 40장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당시는 유라글로라는 그 광풍이 가라앉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광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풍랑이 멈춰서 모두가 구원받은 다음에 한 간증이 아니라 지금 풍랑이 이루어지고 죽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풍랑이 끝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는 인생은 언제나 상황을 보고 그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비가 올 거다, 그것도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온 우주 지구가 잠길 것이다, 산 중턱에 배를 져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도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비가 와서 온 땅이 물에 잠긴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도 10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상황이 지금 어둡습니까? 유리굴로라는 풍랑이 일어서 하나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변함없는 영원토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께 한 왕의 신하가 옵니다.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아들이 낳는지 안 낳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받은 것은 단 하나, 예수께서 살아있다, 산다라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을 보니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말씀을 믿고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믿고 갔더니 어떤 결과를 맞게 돼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보았더니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대로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장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더니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5년 가을,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유케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한 종교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상영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에 한국 전쟁 이야기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가던 한 농부 부부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고 집에 있는데도 그 보았던 영화의 그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둘에게 결단을 했습니다.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우리가 모든 고아들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살릴 수 없지만 그 중에 8명을 자신들의 재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농장을 파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아이 8명을 양자로 입양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그만 마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신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나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다고 막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며 그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던 농사일을 다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1만 6천 명가량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의 각 가정에 맺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농부가 바로 홀트 양자회 해리 홀트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1952년입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전쟁 중에, 52년이면 전쟁 중입니다. 한국의 차가운 새벽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널어진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새벽녘에 군용 추록이 하나 오더니 사람들이 내리더니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추록에다 담는 거예요. 아, 그래, 전쟁 중이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당신이 가서 그 일을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던 것이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얼어 죽은 아이들, 전쟁통에 총과 폭탄을 맞아서 찢어지고 갈라진 아이들의 시체 더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 목사님이 에버런 스왓슨이라는 목사님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된, 그리고 그 복이 솔직하게 우리 한국 사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그 큰 일은요, 한 사람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이 되는 인생은 큰 일에,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옆 사람을 세워주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작은 격려의 말이 큰 일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세상에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며 나아가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안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우좌우 사람에게 나로 인해 당신이 하나님의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당신에게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내가 복입니다. 내가 봉이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2020년,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